감사합니다. 7월 첫 주부터 우리 원내수 교회 예배 진행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범죄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원교회 그 음양 방송에서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범균 장로님이라고요. 이분이 아마 이제 저 서울 은평 제1교회 우리 심화보 목사님 심하는 교회인데 거기 아마 이제 그 선교센터 건축하는데 음향을 하게 됐는가 봐요. 그러다 이제 두 분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이범균 장로님이 이제 애원교 장로니까는 엄청 또 우리 친구 목사 하니까는 막 내 자랑을 엄청 했겠죠, 막 이렇게. 그래 이제 그 심호 목사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이범균 장로가 김 목사에 대해서 막 호평을 하고 막 하더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은평구에서는 아마 제일 크니까 이제 김 목사 우리보다 3살인데 그랬더니 내 교회 초청 안 하나 그래요. 이제 부흥사로 다니니까는 교회 좀 초청해서 부흥이 안 하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글쎄요 모시고는 싶은데 아시다시피 원체 우리 단체는 훈련도 많고 집회가 많아가지고 부흥의 시간을 짤 수가 없다. 매주 훈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해가기는 했는데요. 우리 단체는 여러분 예배가 많고 훈련이 많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내 생각이 줄어들어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또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예배가 많고 훈련이 많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말씀을 많이 듣도록.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치유가 돼요. 치유라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이 치유가 돼요. 근본 치유, 생각이 치유가 돼요. 종교적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치유가 되죠. 여러분 그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이제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비주의적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막 안수기도 받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생각이,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면 치유돼요.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굉장히 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명상이 묵상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 명상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생각하다가 묵상,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꾀 죄인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이 그게요. 악인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이제 명상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그러면서 너를 창대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2장 4절에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씀을 따라가느냐면은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탁 따라간 거예요.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배 때, 훈련 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노마서에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듣도록. 왜? 말씀을 많이 들어야 치유가 돼요. 뭐가 치유가 돼요? 종교적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 명상이 묵상으로. 치료가 아닌 치유.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나지만은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치료가 아닌 치유. 생각이 치유되면 그 치유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 구분 못하지만은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에 그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뇌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들으면은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달란트가 딱 찾아져요. 이게 지금 얼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로 달란트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소질 있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준비하신 내 것이 있어요. 그 달란트.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들으면은 달란트가 탁 찾아져. 이때 한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달란트 찾지 못하면은요,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렇죠?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내 것, 그 달란트를 찾아야만 한계라는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게 최적의 것이 딱 나와.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요. 그게. 그럼 한계가 없죠. 내가 안 맞는 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최적의 것.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제.
내게 맞는, 하나님이 준비한 내게 맞는 것이 딱 발견됐으니까 달란트가 발견돼 그거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죠. 무슨 목표입니까? 최고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달란트에 맞추어서 최고를 향해 목표를 세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니까는요, 목회자의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렇죠? 목회자의 달란트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지속적으로 많이 듣지 않냐면은 목회자가 달란트를 찾는데 무슨 달란트를 찾지요? 무슨 달란트를 찾겠어요? 막 이렇게 자비 그런 거예요.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세례요한, 정의 막 이렇게 막 태극기 막 이런 거 이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목회자에게는 달란트가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이 나와요. 아, 복음. 이렇게. 그럼 최고의 목표가 뭐겠죠?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거기다가 나의 최고의 목표를 딱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목회자니까 지구상에서 이 시대를 사는 목사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런 뭐랍니까? 누가 볼 때는 그거 참 너무 어렵네. 그 김치훈 목사는 뭐 너무 철학적이요. 그런 문장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만 복음이다 그런 말이 그게요. 그렇지, 복음만 복음이지. 뭐가 복음입니까? 그게. 김용기 목사가 지금 이제 저 부산 해운대 그 담임으로 가 있는데요. 그 김용기 목사가 유광수 목사님을 30한 5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뭘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 뭐 다 알죠. 그 김용기가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김용기가 말한 유광수 아니에요. 유광수가 유광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전하는 거라니까요. 복음만 복음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치유가 되는데 무슨 치유? 종교적 생각이 복음적 생각으로, 명상이 묵상, 그 말은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치료가 아닌 치유, 그러니까 집착, 내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집중이,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치유가 뭐냐? 그게 한계가 딱 치유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준비한 나의 것, 그 달란트 찾기 전에는 한계 절대 못 넘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인생 딱 치유가 돼요. 인생 치유. 그 인생이라고 했을 때 뭐가 인생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과거가 인생 아닙니다. 현재, 미래까지 합쳐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치유돼요. 그렇죠? 통일하겠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아, 과거 발판이었구나. 현재 끝이 아니야. 준비. 미래 하나님 준비한 응답. 그게 딱 내 인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실제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질 거냐? 깊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언제든지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듣는다 했을 때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배경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편집이 딱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시간의 차이점이 뭐냐? 깊은 기도의 시간은 깊은 말씀 시간을 연속하는 거예요. 이걸 연속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24.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편집하고 그 말씀을 내게 설계를 하고 그걸 디자인해라.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 집에만 있을 것 같으면은 깊은 말씀만 묵상하면 돼요. 말씀만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배경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럼 우리가 미래를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내게 편집해서 내 걸로 만들어 그러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깊은 기도. 이거를 연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깊은 호흡,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 목사님 우리 청소년 메시지 하실 때에 호흡 훈련을 좀 하고 호흡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래서 이번 이제 24차 세계 렘넌트 대회 때 그때까지 좀 호흡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좀 그 체험을 해라 이러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호흡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호흡이라기보다는 호흡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호흡 조절. 그래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천천히 길게 깊게 기도가 될 만큼 말씀 묵상이 될 만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호흡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호흡이 안정이 돼야만 기도도 되고 호흡이 안정이 돼야 말씀도 돼요. 말씀 묵상도 돼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배 한 30분 전에 준비 찬양, 뭐 준비 찬양이라는 없는 것인데 이제 급하게 막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면은 기도도 안 되고 호흡이 지금 그 안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호흡을 안정시키는 시간이에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하나로 원네스 시키는 것이 호흡이다니까. 그래서 깊은 호흡.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봤겠죠. 하기야 뭐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공부하려고 도전할 정도만 되면 괜찮지. 그러니까 뭔가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한번 깊은 호흡을요.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하면서 마음이 딱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말은 우리 영혼, 마음, 생각, 몸이 일치 하나가 딱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한번 책도 읽고 그때 공부도 또 해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그 자체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라는 건 주로 이제 자연식, 내 몸에 맞는 음식, 의학적으로 맞는 음식, 이런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 뭐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야 지금 10대들이니까요. 근육 운동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근육 운동 해도 되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관근 장로나 뭐 김창기 같은 사람들이 근육 운동 하고 그러면 병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근력 운동. 근력 운동. 근육이 아니라 근력. 그리고 지금 몸이 좀 건강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혹시 이제 조금 이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근력 운동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좀
리듬을 타는 운동이잖아요. 좀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운동. 그래서 실제 우리 렘넌트가 이제 깊은 시간을 좀 가져라. 그래서 첫째는 깊은 말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깊은 삶을 좀 살아라 그 말이야. 막 살지 말고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 가면서 살라 그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깊은 삶을 살아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말씀이 실제 이제 내 삶에 응용하려면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 개라도 실천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이거를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렘넌트에게는 아침과 저녁밖에 없어요. 실제 낮에는 학교 가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다윗이 아침에 저녁에, 그래서 낮에는 이 목사님이 그냥 시편 23편 1절 그거를 낮에 인용한 거고요. 아침에 시편 5편 3절, 저녁에 시편 17편 3절 이렇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누려라. 이렇게. 자, 이번 주는 이제 7월달 일가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건 이제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희생의 제사 피 발라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시켰다면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저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 찢기어서 피 흘리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뭐해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좀 미션을 잡아야 될 게 메시지로 붙잡아야 될 게 뭐겠지요? 하나님의 길이 복음인데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돼요. 왜?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 자꾸 이 복음이 답이 안 된단 말은 인간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유죠. 예수님께서 저 감담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유. 제가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딱 들어서면서 그 전에는 망한지도 몰랐고 20대 초반 들어서면서 완전 망한 나를 발견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나.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 20대 초반이 많지도 않는 나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요즘 아이들은 20대 초반 돼도 다 용돈 타쓰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살아온 내 삶을 딱 돌아보니까는요. 아니 20대 초반의 나이에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게요. 안 해본 게 없고 경험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결과는 완전 망했어요. 그러다가 물론 주일 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러다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말씀 전에도 읽었어요. 안 보고도 애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 읽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다가 하셨지?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만 있어요. 마귀 사단.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서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아니 그 전에도 교회 다녀야 될 이유는 알고 있었죠. 왜? 교회 다니면 착하니까. 그게 이유였다니까. 근데 진짜 이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 영적인 도둑놈 마귀 사단, 그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꺾어버리고 그거를 멸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이유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창세기 3장 1절,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위에는 복음이고 아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 뱀의 머리를 생각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 40절, 특히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거든요. 저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야, 이 사람들아,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서겠냐. 아니 바알세불이 마귀 왕인데 그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 마귀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겠냐. 같은 나라인데, 같은 소속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면서, 도둑놈이 예를 든 겁니다. 도둑놈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올 때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 놓아야 물건을 훔쳐올 수 있지 않겠냐.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흑암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라니까요.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라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잘 된 것 같지요? 아유, 저 집은 예수 안 믿어 잘 되네. 두고 보세요. 그 집 망하는 것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두고 보라 그 말은 결국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 복음 없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두고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요.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제 어렸을 때 모양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막 아무 데서나 점치고 이제 그런 그 점술 무속인이 아니에요. 동네에서는 안 하고 자 동네 밖에 그런데 가서 이제 뭐 점 쳐주고 뭐 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집이 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요. 잘 살지만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못 산다고 무속인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데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무속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자녀가 6명인가 7명인가 있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다 많죠. 제일 큰 형, 말하자면은 도박 중독이지. 도박 중독. 그래가지고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에서 또 왜 야바우라고 하잖아요. 야바우. 그 이제 역전 앞에 가면 이렇게 종저기 가지고 보세요. 이게 돈 넣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막판에는 그거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막판에는 이제 다 망해 먹고. 또 그 밑에 여동생.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마을에서 실성실성 하더니 또 참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귀신 들린 게 영적인 병인데 결혼시키면 괜찮다고 결혼시켜도 정신병자를. 그런 경우 봤죠. 저 시집 보내면 괜찮다면서. 옛날 시골 그런다니까 몸 아프면요 저희 시집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정신병이 와 있는데 시집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해갖고 좀 부족한 남자 애 해가지고 결혼시킨다니까요. 애 하나 낳고 집 나가더니 지금까지 안 돌아가요. 이거 죽었겠죠 이제. 그래요. 또 그 밑에 여동생은 전에 몇 번 그 집에 가봤는데 종로 상가에서 여인숙인가 그 뭔가 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기해줘? 이제 종로 상가에서 그 여인숙 하는 그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대학 우리 시골에서 그 대학 다니는 사람이 우리 위에 형들 중에서는 2명밖에 없거든요. 서울 중앙대 나왔는데 그때는 한참 뭐 신민당 공화당만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민당 쪽에 그쪽에 줄 섰다. 취직도 못할 때요. 신민당 쪽에 줄 서가지고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해. 한번 서울 그 사는데 찾아가 보니까는 방 한 칸에 어느 여자 하나 결혼식도 안 하고 사는데 미장원이야 그 집이 방이. 석유 골로 갖다 놓고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석유 골로에다 고데기 불 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나는 얼마나 망이냐. 그거 하고 있는 집에서 얹혀 살아. 근데 얘를 또 안 나는데 얘가 심장병이라 또 어린애가. 그것도 여의도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그 수술도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종이 줍고 다니고 대학 나온 사람이 종이 줍고 다니요. 이렇게 넝마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폐암으로 또 죽었어. 막내 여동생이 저 청계천에 그 저 상가 있잖아요. 옷 파는데 거기서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은 왜 TV에서 그 뭐 하지? 홈쇼핑 그런 수준으로 돈을 잘 벌었어요. 결혼하고 애 둘 낳았더니 또 유방암 걸려 죽었어. 그거 보세요. 근데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 집에서 제일 골칫덩어리. 제일 골칫덩어리야.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시비 걸고. 근데 그게 신기하게요. 그 부인이 여의도 술 먹게 다녀고 지가 그 교회 따라다녀요.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야, 불이 깜빡해도 불이구나. 그렇다니까요. 진짜 불이 깜빡해도 불이야. 이야, 진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모르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인간 문제, 영적 문제, 복음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힘을 다 모아도 영적 문제 못 이겨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해요.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이유, 영적 사실, 사단과 사단의 일, 그거를 꺾을 수 있는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1번은 하나님의 길 복음. 왜 하나님의 길이 복음이냐?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 그게 영적 사실,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막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렘넌트 7명 싹
이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시대에 승리하고 그 시대를 살렸어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을 때에 이날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시니라 그랬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거를 바울이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 딱 붙잡을 것. 왜 복음이냐? 인간 문제, 영적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 영적 사실. 실제로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의 역사이어야만 되느냐? 인간의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는 실제 영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그 힘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영적 힘인데 성령의 능력. 자, 그럼 이번 주 포럼입니다. 자, 이번 주 포럼은 현장 흐름을 바꾸는, 다른 말로 하면 현장 정복하는 9가지 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을,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싸우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깊이, 높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키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직장을 간다, 아니면은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넓게 봐라. 깊이 보라는 말은 최적의 것을 찾아내라고 말이야. 깊이 봐라, 최적의 것. 높이 바라봐는 최고를 생각해라. 이제 최고, 최적의 것을 찾았으면 최고를 생각해. 그리고 넓게 보란 말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깊이, 높이, 넓이를 같이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답이 하나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면은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요. 자, 아니면은 오직의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 안 합니까? 아, 대박 났어 그러잖아요. 왜 대박 난지 압니까? 그냥 대박 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일을 놓고 깊이, 높이, 넓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찾아내는 것이 오직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대박이에요. 말하자면 대박 터졌단 말이 그 말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깊이 높이 넓게 최적의 것을 찾아내야 돼. 최적의 것, 가장 내게 맞는 것, 그걸 찾아냈으면 이제 최고를 봐야 돼. 그러면서 넓게 봐라. 나온 답, 오직이라는 답이 하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위, 아래, 옆 그랬죠. 물론 위는 하나님일 수 있고 아래는 세상을 얘기할 수 있고 옆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사람을 대할 때에 위, 섬김, 그렇죠? 그 이제 이런 얘기들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대개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보다 앞서가거나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반대 입장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게 아니죠. 위는 섬겨야 돼요. 위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아래는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 잘 안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배 이겼다 그러면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못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릇이 작으면요, 막 선배를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위는 섬기고 아래는 배려하고 옆은 같이 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유일성이 딱 보여요. 그렇죠? 유일성이 보여요. 섬겨주고 아래는 배려해주고 옆에는 같이 가고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유일성,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 하면 되겠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일성이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 사건, 일, 이걸 만나잖아요. 이걸 만났을 때는 그 상황과 일과 사건에는 반드시 그 배경, 과거라는 게 있어요. 과거. 그럼 과거가 나와야 그럼 이 상황에 지금 할 일이 뭘까 나와요. 지금 할 일이 뭘까. 그런데 지금 할 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지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라는 것을 놓고 사실은 그 현실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봐라.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과거로 연결시킬 때는 그 과거의 후회를 하고 반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같이 보면은 과거가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발판으로 딱 보여요. 발판. 그런데 과거만 보면은 후회죠.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과거, 오늘, 미래를 동시에 같이 보면 발판으로 보이는 겁니다. 발판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럼 현재라는 것은 한계, 위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오늘 현재만 보면은요, 반드시 염려, 낙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같이 보면은 당연한 것이구나. 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요.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자, 보세요. 과거도 없었지, 오늘 준비도 없었지, 그러면 미래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미래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보면은 절대적인 것이 나와요. 이렇게. 과거 발판 삼고, 오늘 당연한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준비했지 필요한 걸 딱 준비해 놓았으면은 과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는 뭐가 나온 거죠? 절대적인 것. 이게 비전, 하나님이 준비한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은 한번 적용해보라 그 말은 내게 이게 딱 편집이 돼버려야 돼. 편집이.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깊이, 높이, 넓게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깊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적의 것, 나에게 가장 맞는 것.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걸 찾았으면 이제 거기서 최고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넓게. 거기서 나온 답이 하다 보면 오직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 말입니다만은 대박, 이렇게 대박의 날이 와. 대박. 사람 볼 때에도 위, 아래, 옆. 그러면 개인에 대한 유일성 응답이 와요. 이분은 이 응답을 가지고 대하면 되고, 이 사람은 이 응답을 가지고 만나면 되고, 이렇게 유일성 응답이. 과거, 현재, 미래도 같이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재창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져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바꿀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포럼 내용을 갖고 볼 때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포럼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자다. 렘넌트는. 자, 그러면은 학교에 간다. 교회 왔다. 내가 집에서 생활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가 제일 갈등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학교, 교회, 집. 여기서 오직이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 버리세요. 막 갈등이 올수록요, 거기서 오직이라는 답이 나올 만큼 집중해 버리면 돼. 학교, 교회, 집. 오직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이거였구나. 이게 나올 때까지. 그렇죠. 저도 그럼 메시지라도 해야지. 내가 못 한다고 메시지도 하지 말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 한다고 해도 메시지를 해야지. 그럼 내가 못 한다고 메시지도 하지 마? 진짜 싫은 사람 있잖아요. 싫은 사람 막 오직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해놨구나 보일 때까지 집중해버려. 그런 답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막 집중해. 오직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나올 때까지, 오직 나올 때까지 집중.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끝까지라면 이상합니다만 오직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버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게 나의 오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배, 후배, 학교 선생님, 친구 이런 인간관계를 놓고는 섬김, 배려, 가치 이걸 탁 붙잡고 집중하세요. 섬김, 배려, 함께 이걸 가지고 집중하면은 반드시 답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응답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집중하면은 성계 집중해요. 배려로 막 집중하고 막 난 같이 간다 집중하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응답 나와요. 사건, 일을 만났을 때는 당연하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뭐 사건이 딱 터지면은요, 당연한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볼 때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내가 준비를 안 해. 그래서 당연하게 사건이 터져. 그게 아니라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볼 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나와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 재창조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재창조지만은요, 구원받은 나에게 재창조는
또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나 때문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나에게는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재창조지만 재창조된 나에게 재창조라는 것은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보면은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길,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이유, 영적 사실을 놓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딱 메시지 붙잡고 현장 가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포인트.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위, 아래, 옆, 깊이, 높이, 넓이, 이거를 같이 보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확인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달란트가 찾아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복음, 하나님의 이유 복음, 하나님의 방법 복음,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길이요 이유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현장 가서 싸우지 않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소통과 배려, 깊이 높이 넓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이 보이게 하시고 유일성 응답이 보이게 하시고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